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요한 1세의 배경이 되는 당시 초대교회 상황들을 잠시 좀 살펴보면 AD 50년, 60년대에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AD 56년쯤에 빌립이 순교를 하고 60년쯤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66년쯤에 순교를 하죠. 그리고 70년쯤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됐죠.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인물이죠.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기독교인 포함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갔던 나라는 아마 애굽이나 또는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두 지역을 가장 많이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나 이집트나 터키에 가보면 교회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이렇게 등장하는 배경도 결국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요한복음을 AD 한 85년 전후쯤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밤머슴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 가기 직전에 쓴 기록이 요한 1, 2, 3서입니다. 당시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핍박이 본격화됐어요. 네로 황제의 네로 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본격화됐던 시기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받고 없는 그 시기죠.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하나는 밖으로는 큰 박해들, 핍박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서 크게 작게 계속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안으로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또 어떤 교회는 그걸 막아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그 이단들을 막아냈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다 막아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는 엄청난 핍박들이 가해지고 있고, 안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이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제 나중에 2장, 3장을 보시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나왔냐면 믿음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범죄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하튼 그런 상황이에요. 밖으로는 큰 핍박이, 안으로는 굉장한 이런 혼란들이, 그래서 신앙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올바로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올바로 믿고 무너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요한 1, 2, 3서를 좀 어려운 책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쭉 풀었어야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아주 함축된 단어로 아주 골랐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성경은 좀 비슷합니다. 느낌이.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같은 사건을 두고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설명하는 게 달라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 기록한 게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의 어떤 함축적인 부분들을 더 함축해서 쓰고 있는 게 요한 1, 2, 3서예요. 학자들은 분해하거나 어떤 이렇게 강의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취급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오늘 목적대로 요한이라는 사도가 사실은 이제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가기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냐? 예수가 나온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1절에서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함축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를 이해한 그냥 인간이 아니세요. 조금 뛰어난 인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참 조금 더 잘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함께 있었고, 그렇죠? 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생명은 조금 떠보고요. 말씀, 우리는 그냥 쉽게 말씀, 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근데 이게 설명하는 바가 다릅니다. 말씀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메시아,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단어가 더 굉장히 가슴에 다가오는 단어냐면 로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로 또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태초부터 선지하셨던 로고스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메시아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로고스가 누구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요한이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좀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하고 넘어가도 좋겠다 싶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 교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로고스예요. 당연히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로고스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사실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이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가 오신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로고스. 근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스토아입니다. 그 스토아주의의 스토아 학파의 가장 핵심 사상이 로고스예요. 또 정치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언어나 사상이나 철학은 누가 다스렸죠? 거의 헬라가. 그래서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까지도 헬레니즘은 영향이 있습니다. 플라톤주의를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게 헬라입니다. 그 플라톤주의의 핵심 사상이 로고스예요. 그럼 이 로고스가 다 다른 글자는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의 의미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로마가 말하는 로고스가 의미가 다르고 헬라에서 말하는 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로고스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철학자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도 로고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자들 로고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에게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로고스가 오셨다 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로고스를 보내실 것인데 로고스가 오셨다 이러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이야? 하나님도 안 믿는데 로고스는 뭐며? 근데 유대인은 잘 아는 단어가 로고스고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깊이 알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들 중에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게 들어오는 그 로고스가 예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로고스 사상이 기독교인에게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로고스 사상은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들이 뭐라 표현하냐면 플라톤 사상이 기독교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희한하죠. 이러면 우리가 성탄절 때 때가 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봤어요. 때가 찼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때가 성숙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김치를 담았는데 정말로 잘 익었어요. 숙성된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로고스를 보내실 것인데 언제냐 할 때 가장 숙성됐을 때, 가장 성숙했을 때 그때가 때가 찬 거죠. 네,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로고스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가 그때였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로고스라는 사상을 깊이 갖고 있을 그때가 주님 오셔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를 가장 성숙시켜 놓고 오신 거예요. 단순히 언어를 통일시키고 사상을 통일시키고 도로를 확장시켜서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겉으로 안으로 안팎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성숙게 하셔서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참 놀랍죠? 때가 찼단 말은. 외적으로 볼 때는요, 도로라든가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상들이 철학이 통일되어 있던 시대. 그 안으로는 반대로요,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고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헬라인들도 로고스를 알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로고스를 기다렸던 그런 시대. 참 절묘했던 시대. 그때 가장 고조되었을 때, 가장 성숙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고 결국 예수님은 누구냐면 로고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랬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한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48절에 51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죠. 생명을 잃어버렸었어요. 그 생명을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저 개나 강아지한테 있는 생명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는 자도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그래서 조예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조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조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잃어버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연결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죠. 또 그 뒤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죠. 계시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타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죠. 계시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냥 알고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거죠. 어떻게 계시하셨냐? 오늘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런 아주 함축적인 이야기를 왜 요한이 계속하고 있냐면 바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일어났어요. 이게 막 밖에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예수라고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껍데기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껍데기를, 사람의 탈을 쓴 예수님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돼요. 단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단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방법이 성육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는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때만 인간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표현한 대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사한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 본인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죠?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사망으로 치닫는 문제예요.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망하는, 하나님이 대신 죽는, 그걸 통해서만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래서 죽어야만 인간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표현했어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나 이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목적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내가 직접 벗고 직접 경험했고 직접 손으로 만졌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쓴다.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이 사귐이란 말은 단순히 교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으로 당신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당신들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갖춘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춘다고, 신앙자의 어떤 모습을 갖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믿을 때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하나님이 사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 교제 속에 너희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사귐을 말해요. 단순히 우리하고 교제 좀 하자. 우리 하나빛 교회하고 복음 가득한 교회하고 우리 교제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난 지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고 임마누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당신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모임에 당신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구원받아라. 당신들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사귀는 사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들끼리, 교회는 인간들끼리 앉아 있는 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사귀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희한하게 표현했죠. 영생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알게 된 거죠. 사귀게 됐다는 것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도 계속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더 알아가야 돼요. 사람도 한 번 보고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몰라요. 같이 살고 오랜 시간을 보내도 모를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계속 살면서 더 알아가듯이,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귀며 알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은 좀 불신자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저 이름 살고 있는 시대가 혼란하듯이, 혼탁하듯이, 사실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하고 함께 뛰었던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을 받아서 사람 살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고, 자기는 지금 이제 밤모습을 유배해야 되게 됐습니다. 가면 거기서 죽을지 다시 돌아올지 또 모르는, 그리고 함께 일했던 많은 제자들이 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 굉장히 혼란한,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런 시대, 이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정말로 믿는 자는 복음이 깊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때만 복음이 계속 깊어져요. 또 하나,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늘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혹시 그날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그래서 들을 때 복음이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육신의 어떤 부분에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죠. 믿을 때 구원받는 일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들도 구원받아서 나와 같은 교제를 하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당신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의 모임에 당신도 들어와서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한의 말인 거죠. 여러분, 2021년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깊어지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구원받는 일이,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 충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내가 가진 기쁨을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므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2021년이 밝았고 또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에 혼란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믿는 자는 더 기뻐지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